삶에 여러 가지 질문들이 다가올 때 여러분 가끔 그 질문에 대한 답이 막혀지는 순간들이 한 번씩 있으실지 모르겠습니다. 방송국에서 정말 있었던 일인데요. 그 지방방송국하고 이 사이에는 이 초 단위, 정말 0. 몇 초 단위까지 계속해서 세고 계산해서 이 방송을 정밀하게 이렇게 만들어 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아주 긴장감을 가지고 뉴스가 급박하게 진행되는 찰나였는데, 이 헤드셋과 또 이렇게 마이크가 준비된 상태에서 이제 곧 방송에 들어가야 되는데, 그 방송을 전해야 되는 기상캐스터가 방송을 전할 준비가 안 돼 있었나 봐요. 그래서 이 캐스터가, 앵커가 그 기상캐스터 이제 오늘 날씨 전해주시죠 했는데, 그 순간이 2초 후에 받아야 되는데 2초 후에 나갈 준비가 안 돼 있었던 상태였어요. 어떻게 했을까요? 오늘 날씨는 내일 알려드리겠습니다 하고, 그래서 장렬히 퇴사로 전사했다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진짜 있었던 얘기를 전해 들었는데요. 제가 그날 비슷한 경험을 한번 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논문 쓸 때 그 본인 쓰셨던 논문을 저에게 보내주시면서 참고하라고 주신 분이 계셨거든요. 근데 그 얘기를 마침 듣고 나오는 때였는데, 저에게 잘 지냈냐고 물어보시면서 제가 논문 도움 많이 됐습니다 하고 약간 인사를 했는데, 그래서 그 부분 중에서 어떤 부분을 써서 어떻게 도움이 됐냐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 느낌 아세요, 여러분? 한 2초간 온 세상이 하얗게 변하면서 아무 생각도 나지 않더라고요. 근데 다행히 2초 후에 뭐 썼는지 바로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이런 거 도움이 됐다고 말씀드렸고, 정말 기쁘다고 대화가 잘 마무리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에게도 질문을 하나 하려고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어떤 성경 시리즈 강해 진행되고 있죠? 그거 말고요. 창세기인데 제목이 뭐예요? 예상했는데 생각보다 더 서운합니다. 하나님의 시선으로. 네, 이제 소리 나오시죠? 오면 여기 화면에도 이미지, 그 렌즈 프레임으로 이 하나님의 시선으로 보자는 것. 그리고 우리 계속 구약의 이 창세기 말씀 듣다 보면 인간의 관점과 시선들이 자꾸 개입되려고 하잖아요. 그러나 실제 하나님의 시선으로 이루어지는 일들은 이러하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조급함이 찾아오고 알 수 없는 길을 가야 되고, 또 우리 삶의 여러 가지 죄의 문제와 창세기부터 시작되셨던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로 보여질 때 우리 삶의 바른 해석과 바른 적용,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삶이 가능해지겠죠. 계속해서 우리 하나님의 시선으로 말씀이 나누어질 때 그 하나님의 시선, 왜곡되고 조급하고 불안하며 변화되어야 되는 우리의 시선이 믿음의 시선, 하나님의 시선으로 변화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미 눈치채셨겠지만 제가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제가 성경 그 본문 통해서 말씀 전할 때 두 가지 트랙으로 말씀을 나누어요. 한 가지는 성경 본문 중심으로 하는 성경 강해 시리즈가 있고요. 또 주제 강해 시리즈로 둘로 나눠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주제 강해 할 때는 성경 본문을 기반으로 말씀을 전하지만 그 말씀이 실제 우리 삶에 어떻게 적용돼야 되는지를 우리 삶에 적용한 주제 중심으로 또 나눠지게 되고, 또 지금 창세기 말씀 계속 보는데 창세기 10번째 시간이잖아요. 우리 계속해서 창세기 말씀 보면서 계속 창세기 본다고만 생각하지 마시고, 이 시간, 이 기간 동안에 창세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와 말씀과 기준들이 분명하게 이 성경 본문을 따라서 우리에게 잘 전달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린 시절 제가 부러웠던 한 사람이 있었어요. 저는 그 친구의 얼굴도 알지 못합니다. 근데 무척이나 부러웠던 친구였어요. 왜 그러냐면요, 저희 교회는 한국에는 동이라고 하는데 그 마을에서 10명도 채 안 모이는 가장 작은 개척교회였고요. 그 동네에서 가장 부흥하는 교회가 있었거든요. 그 교회에서 가장 크고 부흥했던 교회가 있었는데 제가 누구를 부러워했을까요? 그 아들이요? 네, 정답을 바로 얘기하셨는데 그 교회 목사님 딸이었어요. 네, 그 교회 목사님 딸이 근처에 이제 저랑 학년이 좀
한 학년으로 근처 어디 여고 다닌다 이런 얘기를 제 친구 통해서 이제 전해 들었는데 제가 그 생각이 사실 어릴 때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이왕 목회자 자녀로 태어났으면 조금 큰 교회 목사님 자녀로 태어나서 저 하고 싶은 게 참 많았거든요. 중고등부 회장도 좀 해보고 싶었고 찬양팀도 좀 만들어서 해보고 싶었고 했는데 제 친구를 데려와도 그 교회에 전도를 해도 청소년이 한 명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한 명 왔다가 몇 주 열심히 다니다가 또 안 오고 아무리 전도를 해도 안 오고 안 모이고 참 했던 기억들이 있어서 그때는 그 어린 마음에 그 얘기 들었던 그 여자 목사님의 딸이 부럽더라고요. 이상하게 제 자신에 대한 그 열등감이나 제 삶의 환경이 가지고 있는 어떤 부족함들의 이 복합적으로 작동하면서 뭐가 제 마음 안에 가장 크게 떠올랐냐면 내 삶의 제한이라고 생각하는 그 어떤 제한의 문제들이 참 많다라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야기를 잘 들어보시면 이미 답을 얘기했지만 그 큰 교회의 목사님이 아니라 누구라고요? 목사님? 딸이 부러웠더라고요. 저는 정확하게. 왜 그럴까요? 제 수준에서 제 상태에서 볼 수 있는 그 부러움의 대상은 딱 제 수준에선 그 목사님 딸이었던 거예요. 자기 수준에서요. 우리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부러워하는 대상이 누구이십니까? 내 수준에서 내 상황에서 부러워할 수 있는 사람과 그와 나를 비교하면서 우리가 주로 주목하는 건 뭐냐면 내 삶의 연약한 한계들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은요, 평생 내 인생에서 이게 부족해, 이게 꼬였어, 나에겐 이게 없어 라고 생각하는 그 문제들 있죠. 그것들을 어떻게 하면 채우고 꼬였던 것을 풀 수 있을까 평생 애쓰고 수고하는 싸움을 하는 것 아닐까요? 제 수준에서 내 배경과 내 환경을 탓하면서 그 탓을 자꾸 하다 보면 내 자신은 합리화되고 난 괜찮은 사람인데 내 환경이 어떠해서 그래 라고 내 스스로 위로가 될 줄 알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위로가 제 자신에게나 누구에게나 하나도 도움이 되지 않다는 걸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이 결핍, 주변의 문제, 환경으로 돌렸던 내 삶의 문제, 내가 타고난 운명이 어떠하다거나 내 주변을 둘러싼 환경이 어떠하다거나 또 내가 가진 지적 능력이 부족하다거나 심지어는 운이 따라주지 않았다라는 말들로 어쩌면 불공평하게 느껴진 이 세상을 살면서 내 삶을 제한했던 제한 조건들을 극복하고 바꾸려고 평생 애쓰는 싸움이 우리의 일평생의 과업처럼 느껴지기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이 말씀을 들어가면서 내 삶에 주어진 환경과 그것을 극복하려고 하는 야곱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람마다 정해진 운명이 있다거나 사주, 팔자 보면서 운세 점치는 것 사실 사회에서는 되게 흔한 일이에요. 여기에도 있으세요? 사주, 팔자 점 보시는 분들 없으시죠? 우리 믿습니다. 그러나 기독교 신앙에서는 정해진 운명이 있어서 그걸 따라간다고 말하지 않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이 차별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걸 알고 있고 그 인생을 향한 가장 좋은 계획을 가지고 계신 분이다라는 걸 우리는 알고 믿고 있어요. 그래서 그 공평하신 하나님이 어떤 삶을 운명으로 정해놓고 아무리 애쓰고 노력하려고 해도 극복되지 않는 그 차별을 만들어 놓았다면 여러분, 심지어 그게 내 인생이 태어나기도 전부터 엄마 뱃속에서부터 그 차별이 정해져 있었다면 그런 하나님이시라면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에 의문을 가질 수 있게 될 겁니다. 창세기 25장 23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여러분, 그래서 이 본문은요, 우리가 오해하면서 읽으면 누군가가 태어나기도 전부터 그 운명,
정해진 차별이 마치 있는 것처럼 우리가 이 본문을 읽을 수도 있게 되겠어요. 왜냐하면 숙명론, 운명론적 해석을 하면서 의문을 가질 수도 있어요. 왜요? 운명이 정해져 있어서 에서는 섬기는 사람이 되고 야곱은 섬김을 받는 사람이 되는 것이 마치 정해져 있는 것처럼 이 본문을 볼 수 있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본문 보면서 의문 생기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그런 생각 해본 적은 없으세요? 에서가 좀 불쌍하다고 생각이 들 수 있지 않으세요, 여러분? 우리가 여기 들어가기 전에 한 가지 딱 전제해야 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이 당대의 삶과 풍습이 우리의 때와 좀 다르다는 거예요. 뭐가 다르냐면요, 첫 아들에 대한 그 인식과 기준이 무척 달랐어요. 이 고대 사회에서는요, 장자의 권리가 막강했습니다. 아들들이 많이 있었어도요, 그 아들들보다 최소한 2배 이상의 유산을 받았고 그 가문을 이어가는 영광과 명예를 가졌고 그 가문의 큰 결정들을, 대소사를 결정할 수 있는 힘이 그 장자, 첫째 아들에게 있었다는 겁니다. 어쨌거나 이 유산도 많이 받고 더 많은 권리를 받는 그 가문의 대표성이라는 큰 힘이 장자에게 있었다는 거죠. 한국 사회에서도 예전에는 있었죠. 지금은 점점 더 그런 것들이 없어지는 것 같아요. 저는 몇째 아들일까요, 여러분? 저는 첫째 아들이에요. 그래서 이 풍습을 무척 지지하지만, 있으면 좋겠지만 물려받을 게 없어서 별 상관이 없기도 합니다. 네, 어쨌거나 형의 입장에서 저는 이 형의 입장에서 본문을 보면요, 정해진 내 운명, 내가 더 받고 누려야 되는 것이 있는데, 그런데 내가 정해진 운명이 있어서 내 동생을 섬기는 자와 섬기는 민족이 된다면 기분이 그렇게 좋지 않을 것 같습니다. 둘째로 태어난 동생이라고 해도요, 그 둘째로 태어난 동생이 마주해야 되는 현실이 어떻습니까? 이 말씀과 약속이 있는 것 같은데 내가 태어난 현실은 어때요? 이미 장자에게 장자의 권한과 힘과 모든 것들이 다 주어져 있는 상황이었어요. 내가 받을 유산보다 많고 내가 받을 권리보다 많은 것들을 가졌고 내가 받은 사랑보다 더 많은 사랑을 받는 것을 그 쌍둥이로 태어나면서 간발의 차로 놓쳐버렸다는 거죠. 더 많이 누리지 못하는 결핍이라는 문제가 지금 야곱의 인생에 개입해 들어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창세기 25장 3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후에 나온 아우는 손으로 에서의 발꿈치를 잡았으므로 그 이름을 야곱이라 하였으며 리브가가 그들을 낳을 때에 이삭이 60세였더라. 그러니까 여러분, 이 장면에서 에서,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쌍둥이가 나오는데 형 에서가 먼저 나오려니까 그 발 뒤꿈치를 잡으면서 동생 야곱이 나왔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하고 싶은 이야기가 무엇일까요? 얘가 어릴 때부터 정말 태어나는 그 순간부터 욕심이 많아서 형보다 빨리 나오겠다고 형 발꿈치를 물어 늘어뜨리면서 그 생각과 사고를 가지고 나온 거예요? 제가 물어보면 안 되는 거 물어봤어요? 여러분, 이 본문이 의미하는 바가 있어요. 뭐냐면요, 저는 돌잡이 안 하지만 저는 돌잡이를 뭘 잡았을까요? 했다면 성경책을 잡았겠죠 라고 믿습니다, 저는. 근데 여러분, 제가 어릴 때 안 했지만 마치 성경책을 잡았다면 지금 기록을 뭐라고 하겠어요? 저희 어머니 뭐라고 얘기하겠어요? 역시 어릴 때부터 달라서 성경책을 돌잡이 때 잡을 만큼 얘는 목사로서 준비가 된 아이야 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죠. 자, 동생이 형의 발꿈치를 잡고 먼저 나오려고 했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지금 야곱의 삶이나 그의 인생을 조명해 보았을 때 야곱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형의 것을 욕심내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형의 것을, 형보다 먼저 태어나고 싶어하는 의지와 욕심이 이 아이의 삶에, 이 야곱의 삶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해보니, 더듬어보니 태어날 때부터 얘는 형의 발 뒤꿈치를 잡아당기면서 자기가 먼저
나오려고 했었다라는 걸 이 본문이 들려주고 있는 거죠. 그럼 이해가 되세요? 자, 처음부터 다시 할까요? 네. 그렇게 형 에서의 어떠한 것들을 부러워하고 질투하고 갖고 싶어 했던 야곱의 성품이나 태도가 여기에서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야곱의 어떠함을 보여주고 있는 본문이라는 겁니다. 장자의 축복과 권한에 관심이 많았고요. 욕심이 있었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어요. 먼저 태어나고 싶었던 마음, 그래서 그걸 아쉬워하는 그 모습과 삶이 이 본문 안에 드러나고 있는 거죠. 이렇게 해서 아이들이 둘이 태어났는데 두 아이의 성향이 완전히 달랐어요. 한 명, 우리 요즘 MBTI 젊은 사람들 많이 하는데 한 명은 E 성향, 외향성 가진 에서고요. 한 명은 I 성향을 가진 내향성 성향을 가진 야곱입니다. 그래서 에서는 주로 외부 활동 많이 하면서 장막 아니라 외부에 나가서 들에서 사냥꾼이 되었고요. 야곱은 주로 장막에 거주하는 집돌이가 되었습니다. 고대 사회에서 사실 남성성이 힘이었기 때문에 사냥도 해야 되고 전쟁도 해야 되는 이 고대 사회에서는 남성성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했었거든요. 특히나 아버지 이삭은 자기가 좋아하는 고기를 잡아오는 에서가 너무너무 예뻤었습니다. 이런 본문을 보면 자기가 좋아하는, 자기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주는 아들인 에서를 좋아하는 이삭의 모습이 보여요. 내가 원하는 것을 투영해서 자녀를 양육하기 시작할 때 어떤 문제가 일어나는지를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25장 28절입니다.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하므로 그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더라. 지금 사랑하는 대상이 달라요. 왜요? 주로 자기가 해야 하고 자기가 좋아하는 일들을 하는 자녀를 사랑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자기 성향에 맞는 자녀를요. 사냥한 고기가 식탁에 오르기까지는 분명히 에서의 수고도 있어야 되지만 누구의 수고도 있어야죠? 야곱의 수고도 있어야 돼요. 그 두 수고가 아름답게 조화가 돼서 이삭이 그 음식을 즐길 수 있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그 이삭의 사랑은 어디에만 쏠려 있어요? 잡아오는 에서에게만 향해 있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그 결핍의 문제, 그 사랑을 받지 못한 야곱의 결핍이 이 장면에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장자의 특권을 가진 형이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하자 내가 갖고 있는 이 결핍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자기는 정말 그저 그런 집돌이로 끝날 수 있겠다라는 두려움이 그의 인생에 찾아오기 시작했던 겁니다. 자기가 처한 상황과 조건을 어떻게든 극복해내고자 생각하기 시작했어요. 이렇게 되면 하나님의 약속이든 무엇이든 나 그냥 이러다가 그냥 저냥 끝나겠는데? 라는 생각에 꾀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죽을 쑤었는데 마침 에서가 들에서 기진맥진해가지고 와서 배고픈 상태에서 그 붉은 것이라고 하는 그 죽을 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야곱은 이때를 놓치지 않고 형의 장자권을 내게 주면 내가 이 팥죽과 바꿔주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이 야곱이라면 어떠하시겠습니까? 여러분도 이와 같이 하시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리브가를 통해서 야곱에게 들려졌는지 아닌지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 내 후대에 내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 잘 되리라는 약속이 주어져 있었고 아마 리브가는 야곱을 예뻐하고 위로하면서 하나님이 너를 복되게 하신다고 하셨어, 너를 섬김 받는 민족 되게 하신다고 하셨어라고 그 힌트를 아마 많이 흘려주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그것을 알고 있었든 모르고 있었든 내 주어진 운명과 상황과 환경이 결핍이라고 느껴지고 제한이라고 느껴지기 때문에 야곱은 이걸 빨리 바꾸고 싶었습니다. 죽 한 그릇이라는 정말 별 볼 일 없는 것으로 내 운명과 내 조건과 제한된 이 삶의 환경을 바꿔보겠노라고 몸부림치고 애쓰고 있는 게 지금 야곱이 하고 있는 일이다라는 거죠. 야곱은 동생으로 태어난 나의 환경, 자기의 환경이 무척 마음에 들지 않았어요. 형 에서가 너무 부러웠어요. 그리고 그 장자권 빼앗으려고 틈을 노리고 있었는데 죽 한 그릇에 그 장자권 살 수 있는 환경이 왔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나의 인생을 제한하는 조건들이란 게 있어요. 이게 내 삶의 걸림돌이야, 문제야 라고 생각하는 게 있어요. 그 제한 조건 내에 매몰되어 버리면 어떻게든 내 앞에 있는 이 문제 상황을 극복하려고
애를 쓰고요. 그것만 문제에 삼아 그것에만 집중하다가 정말 중요한 것을 잃어버리는 때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에는 그런 일들 없으셨어요? 그렇게 길지 않은 삶이지만 제 안에도 결핍과 비교로 낮은 자존감 가지고 살아갔었던 시간들이 있습니다. 내 삶에 대한 감사와 기쁨보다는 비교에서 오는 불만족과 불안감으로 가득했었던 시절이 있었어요. 내가 처한 상황, 곧 우리가 세상에서 말하는 운명이라고 하는 그 상황들이 내 삶을 더 나아가게 돕는 조건이 아니라 뭔가 계속 나를 제약하는 제한 조건이라고 느껴왔습니다. 그런데 저의 그런 생각들을 하나님께서 변화시키고 만지셨는데 어떤 방법을 써서 변화시키셨냐면요, 여러분은 이해 못하실 수도 있지만 한 철학자의 책을 통해서 깨닫게 정말 못 이해하겠다는 표정 관리하세요. 그 타이밍에 하나님이 변화를, 제 마음을 변화시키는 사건이 한번 일어났었습니다. 한스 게오르그 가다머라는 철학자인데요. 그 철학자가 여러 말들을 했는데 사실은 쉽게 풀어서 이야기를 하면요, 우리 인생을 제한한다고 생각하는 그 제한의 조건들이 사실은 우리 삶을 가능하게 하고 새롭게 하는 가능 조건이었다라는 거예요. 더 쉽게 한 번 더 풀어서 얘기하자면요, 제가 개척교회 작은 교회 목회자의 아들이었기 때문에 나의 이런 환경들은 내가 더 많은 일들을 하고 더 유명한 일들을 하고 더 훌륭한 사람이 되는데 제 약이 되었다고 생각했었는데 사실은 그런 과정들이 있었기 때문에 어찌 되었건 나의 지금 현재를 가능하는 조건들이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불명과 불평으로 가득했던 내 과거의 삶들이 사실 여러분 어느 때부터 바뀌기 시작했어요. 그 순간의 일들이 나의 자랑이 되고 나의 상처가 나의 별이 되고 나의 아픔이 나의 기쁨이 되는 변화의 순간들을 맞이하게 되니까 더 이상 내가 과거에 어떠했던 나의 제한 조건들이 더 이상 나를 제한하지 못하는 경험을 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족해 보이고 채워지 못할 것 같았던, 그래서 결핍이라고 느꼈던 여러분의 삶의 과거의 자리가 생각해 보시면 그 과거의 결핍과 아픔 때문에 지금의 여러분을 있게 하는 것 아니셨어요? 다윗의 이야기 여러분 잘 아시죠? 다윗은 체구가 작고 어린 아이였습니다. 그렇죠? 전쟁터에 나갈 때 한 갑옷을 입는데 누구의 갑옷을 입었습니까? 다윗이 전쟁터 나가려고 하니까 사울이 갑옷이랑 큰 칼을 줬어요. 근데 어떻게 됐을까요? 제 옷을 진유가 입은 것처럼 이렇게 돼 있던 거예요. 몇 번 걸어보고 칼도 들어봤는데 못 들겠어요. 어떻게 했어요? 그거에 자기 몸을 맞춰서 어떻게든 끼워서 싸우려고 하지 않고 그거 그냥 벗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뭘로 싸우죠? 자기에게 익숙했던 물맷돌 들고 가서 골리앗 앞에 서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싸움을 하기 시작합니다. 다윗이 했었던 싸움은 자기의 육체적인 한계나 자기의 부족함에 집중되어 있는 싸움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 자기 인생에 명하신 것 따라서 서게 하신 그 자리에서 지금까지 자기를 구성해오고 자기를 만들어 왔었던 자기에게 가장 익숙했던 뭐요? 물맷돌. 늘 사자와 곰 쫓아냈었던 그 물맷돌 가지고 자기의 모습 가지고 골리앗 앞에 섰다는 거죠. 그 어렸었던 시절에 다윗의 아무도 없었던 들판에서 홀로 있으며 하나님과 그 앞에서 준비되어 가던 그 나름의 과정들이 없었다면 우리가 아는 다윗은 상상할 수 없었을 거란 말입니다. 제가 어린 시절에 저희 아버지 오토바이 타고 시골 목회 하셨을 때 있거든요. 그때 그 오토바이 뒤에서 잘 따라다녔어요. 오토바이 뒤에 타가지고 잘 따라다녔어요. 그 오토바이 연통에 뒤어가지고 제 다리에 이만한 흉터 있었는데 이제 없어졌거든요. 근데 그렇게 아버지 따라다니는 거 좋아했었던 아기 때 어린 시절에 뭘 봤냐면요, 저희 아버지가
그 시골에는 전기 고치는 사람 별로 없잖아요. 하다못해 형광등을 갈거나 스위치 하나 갈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성도님들 집에 그렇게 할아버지 할머니들 집에 가서 전기 공사 많이 해주시는 거 봤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에 제가 아버지가 하셨던 그 방법과 모습으로 우리 교회 공간을 고치고, 때로는 정말 필요한 경우에는 우리 성도님들이 난처한 상황에 제가 가서 도울 수 있었던 걸 제가 여러 번 경험했습니다. 저는 그 경험이 시골 촌놈의 그저 별것 아닌 부끄러운 기억으로 기억했지만, 하나님은 그것까지도 사용하셔서 제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섬길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과거의 모든 것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을 구성하는 과거의 모든 것들은 그 자체로 의미가 있고 귀중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 지금의 여러분이 존재하신다는 거죠. 내가 제약 조건, 나의 불리한, 나의 제약 환경이라고 했었던 그 환경들이 사실 지금의 여러분을 가능하게 하는 가능 조건이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숙명론으로, 운명론으로 이 이야기를 받아들이면요, 우린 더 이상 얘기할 것이 없어요. 근데 한 가지 분명한 건, 우리 삶이 재환과 문제로 뭔가 낙심과 절망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요, 하나님의 선택과 인도하심이 확실하고 분명하시다라는 언약의 말씀 위에서 이 말씀이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다는 걸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왜냐면요, 우리 눈에 보이는 환경은 야곱이 자기의 처지를 보는 것과 똑같아요. 나는 둘째이기 때문에 더 많은 복도 받을 수 없고, 눈에 보이는 현실은 그렇게 나에게 유리하지 않아 라는 환경은 계속 우리에게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주어진 조약과 조건들을 극복하기 위해서 팥죽 한 그릇이라도 어떻게 해봐서 내 인생을 더 나은 것으로 무엇으로 바꿔보겠다고 애쓰는 것이 우리의 노력과 수고가 되지 아니하도록 우리에게 하나님 이 본문을 통해서 말씀해 주신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시간은 흐르지 않고 쌓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시간들은 그냥 흘러가지 않고 쌓여 여러분의 능력이 되고 실력이 되고 여러분의 지금의 존재를 가능하게 해준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생망이란 말 들어보셨어요? 이번 생은 망했어요. 이런 말 하지 마세요. 그런 말은 그리스도인들 입에서 나오면 안 되는 말들이에요. 다음 생에 없을 뿐더러 여러분의 삶의 존재 가치는 일렬로 1번부터 꼴등까지 줄 세워가지고 줄 세워져 있는 인생이 아니라요, 하나님이 여러분 한 사람을 존귀하고 특별하고 목적과 소명 있게 여러분을 지으셨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이 믿음에서부터 시작이 되어 여러분의 삶의 기쁨과 감사가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요, 하나님이 주어진 운명을 주셔서 누구는 누구를 섬기고 누구는 아무리 노력해도 섬김을 섬겨야 되는 그 인생에 정해진 운명론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장자의 특권만 존재하는 이 세상에서, 당신 그랬잖아요, 장자의 특권만 존재하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택한 야곱을 통해서, 심지어 그 야곱, 치사하고 거짓말하고 사기꾼인 이 야곱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하나님의 약속과 계보를 이루어 가신다라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고 들려주고 계신 거랍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상황이 어떠하든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너를 통해, 너의 후손들을 통해 많은 민족을 이루겠다 하신 그 약속이 장자에게만 흘러가지 않고요, 하나님의 선택을 받고 하나님의 그 약속과 언약 안에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점점점 이후에 흘러 누구에까지 이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때까지 그 약속이 지켜지는 거예요. 레위 첫 아들들 르우븐, 시몬 아니고요, 유다를 통해서, 넷째 유다를 통해서 다윗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세요. 여러분, 우리가 보여지는 현실은 이 당시에 장자라는 것, 우리 현실에서 많이 갖고 태어나는 것, 요즘 무슨 드라마 이름 중에 금수저 뭐 이런 것도 있대요. 그래서 나는 수저가 바뀌고 싶어가지고 수저로 밥을 몇 번 먹으면 이게 뭐 이런 드라마도 있더라고요. 여러분, 남이 가진 것 부러워하고 남이 가진 것에 질투하고 그렇게 살고 싶어서 내 인생에서 중요한 하나님의 생명과 소망과 목적을 잃어버리지 않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겸손히 우리 인생을 빚으시고 주도하는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나아갈 수 있는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통해 하고자 하시는 일들을 이루실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 눈에 보이는 나의 현실과 어떠함 때문에 좌절하지 마세요. 지난 과거를 다시 한번 하나님 손에 올려드리시고요. 오늘 현재 우리 주님 사랑하시고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과 약속 아래에서 하나님의 은혜, 예비된 소망의 날들을 향해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하는데요. 한 가지만 더 나눌게요. 여러분, 우리 한국인인데 이제 국적은 미국이 되신 것 같은데 필즈상을 수상한 수학계 노벨상이라고 해요. 필즈상 수상했던 그 프린스턴대 교수 허준이라는 분이 있어요. 근데 이분이 그 서울대에서 나와서 이제 서울대에서 인터뷰를 했던 것 같은데 아내랑 같이 이렇게 대담한 영상을 제가 좋은 영상이라고 해서 이제 누가 알려주셔서 제가 봤는데 대담에서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대부분 사람들은 그 대학원생이면 그 대학원생 수준에 맞게 차곡차곡 어려운 것부터 이렇게 자기 눈앞에 현실 가능한 것부터 하나씩 해결해 나간대요. 그런데 아내가 얘기하기를 남편이 대단한 점의 한 가지는 뭐냐면 나는 이 문제를 풀겠어 하고 시작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좀 비웃기도 하고 좀 건방진다고 하기도 했대요. 그런데 시간이 점점 지나면서 남들보다 더 똑똑한 사람도 있고 이분보다 더 훌륭한 사람도 있을 텐데 왜 많은 성취를 해 갈까라고 물어봤을 때 그 큰 문제 있잖아요. 그 큰 문제를 풀어내겠다고 달려들었기 때문에 수학에서의 난제도 풀어내고 필즈상도 받지 않았을까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럼 우리 삶의 작은 문제들 있죠. 항상 부대끼고 해결 안 돼서 정말 아우 죽겠어 소리가 나오는, 바꿔서 살겠어라고 하세요. 살겠어 소리가 나오는 그 문제들을 통해서 여러분 그 문제 안으로 들어가고 그 문제에 매몰되어서 그 문제를 아무리 해결하려고 해도 해결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제가 지하실에서 물건 찾을 때 얘기했죠. 그 안에 들어가서는 아무리 찾아도 찾아지지 않아요. 그런데 뒤로 두세 걸음 물러나서 지나갔더니 보이는 게 있더라고요. 우리의 작은 상황과 문제 상황에 몰두하면 여러분 이 상황을 해결할 수 없습니다. 나의 작은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의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큰 꿈, 큰 비전, 그거 달라고 기도하고 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반주해 주세요. 네.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크심에 대한 주목이 있으십니까? 내 문제에 매몰된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을 주목하여 보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인생 되길 소원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다고 약속했다면 야곱은 정말 그거 믿고 신뢰했으면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 보게 되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의 조급함, 그의 불안함은 20년 동안 고향을 떠나서 가진 고생 끝에 자기가 변화되고 준비된 다음에야 고향으로 돌아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내 문제에 매몰된 인생 아니라 하나님 바라보는 삶, 하나님께 묻는 삶 사시길 원해요. 여러분, 제가 우리 교회가 같이 고민하던 한 가지가 있죠. 그 뭐냐면 우리 교회 지역이 조금 예전에 여기가 느꼈을 때 좋지 않다고 느꼈잖아요. 한인주 밀집 지역, 우리가 사는 지역하고도 조금 떨어져 있다고 느꼈잖아요. 그걸 저는 문제라고만 생각했어요. 이 문제를 극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당연히 이전이라는 큰 도전을 했어야 되는 거죠. 그런 고민들로 이제 많이 생각들을 했었지만요, 문제라고 생각했던 그 문제가 더 이상 문제가 아니더라고요. 왜냐하면 우리 한 권사님의 고백처럼 우리가 외국에 나가서도 선교를 하는데 삶이 여유롭고 부유한 지역에 가서는 한인들이 있는 것을 쳐다보지도 않습니다. 근데 도리어 삶이 어렵고 좀 마음에 어려움과 괴로움들이 있는 우리 이 하트웰 지역은 아이들도 돌봄이 많이 필요하고요, 좋은 행사와 이벤트들이 많이 필요한 지역이에요. 지역을 섬기는 좋은 교회 공동체가 필요한 지역이에요. 하나님이 계획하셔서 의도적으로 여기에 우리를 두신 줄 믿습니다. 이렇게 우리의 시선과 생각이 바뀌니까요,
제가 우리 리더십들하고도 얘기했는데 향후 5년 동안은 최소 5년은 우리 어디 간다 생각하지 말자고 그랬어요. 그리고 우리 있는 이곳을 더 아름답게 가꾸고 또 여러분 기도하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내년 여름에는요 다른 아웃리치 팀이 와서 우리 하트웰 지역을 섬기는 걸 우리 기도하고 준비하고 있어요. 너무 벌써 상상만 해도 행복해요. 지금 논의 중인데요. 여러분 최종 결정되면 구체적으로 말씀드릴게요. 같이 기도해 주세요. 그 좀 큰 한인교회 팀이 와서 같이 이 지역의 VBS를 크게 하면서 아이들 다 초대하고 우리 아이들 섬기고 한인 섬기면서 VBS 한다면 우리 교회가 들썩들썩하고 이 지역이 얼마나 회복이 많이 될까, 그리고 전도의 장, 회복의 자리로 얼마나 아름답게 쓰여질까 너무 벌써부터 가슴이 설렙니다. 여러분 내년에 기도하고 준비하고 있는 것 있어요. 한인 지역들, 지역사회를 위한 반찬 봉사 한 달에 한 번씩 시작하고 싶어요. 그래서 먹는 문제 정말 크잖아요. 그것 통해서 유학생이든 홀로 계신 독거 어르신이든 그들을 반찬으로 한 달에 한 번씩부터 섬기면서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며 하나님이 우리를 그냥 두지 않으시고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우리를 통해서 보여줄 수 있는 아름다운 신앙 공동체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같이 기도하시죠. 여러분 내 문제 하나에 자꾸 집착하고 그거에만 매몰되어 있으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통해 하고자 하시는 일을 절대로 볼 수가 없습니다. 인생의 큰 계획, 야곱을 통해 민족을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께서 당장 팥죽 한 그릇에 목숨 걸고 장자권 작은 그거 하나의 현실에 목숨 거는 인생 아니라 그를 불러 하나님을 만나는 인생, 하나님을 주로 고백하는 인생 되게 하시려고 베델과 바단 아람에서 훈련시키셨던 거예요. 여러분의 눈이 열려지기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열려지길 원하고 우리 공동체의 꿈이 열려지고 우리의 시선이 나의 주목했던 시선에서 하나님의 시선으로 변화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내 삶의 이유를 함께 다 함께 일어나서 찬양하시고